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천국 소망의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지금껏 숨어있던 다양한 적그리스도의 범람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저희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이상한 사회로 변질되어 가며 우리의 미래가 불분명하더니 급기야 교회가 무시당하며 예배가 어려워지고 믿음의 자녀가 조롱받는 이상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으며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표적과 세상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허망한 모습을 볼 때 주여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오로지 중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란 중인 이때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주님의 자녀로의 본분을 마땅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천국 소망을 전하고 알리는 기쁨으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먼저 주의 성전을 사랑하며 지키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따뜻한 손길과 온화한 미소와 찬양대의 하모니, 그리고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가 그립고 또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코로나와 어둠의 세력이 속히 걷어지게 하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우리에게 영적 회복과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셔서 감히 악의 세력이 범접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 모두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온전히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길고 헤매이는 어린 양을 찾듯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허락하셔서 한마디 한 소절 뜨겁게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온 성도 모두 말씀을 통해 능력받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께 기쁜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숨은 손길도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움츠리거나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의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약 신명기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이제 태풍도 지나가고 그리고 9월 달을 맞이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이제 가을답다 하리만큼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더욱 힘써서 기도하고 정진하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자랑스러운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별칭이 있다면, 또 우리가 별칭을 붙일 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연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교회도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삶을 가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본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삶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참 뜻을 우리가 펼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지니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데슈 이렇게 말하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룩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 불편한 단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 수 있는 성도의 본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세상에 적합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적합한 삶을 세상에서 지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또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신분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서 살기에 그냥 적합했을 것입니다. 불편함이 없이 말투, 언어, 행위, 또한 다니는 곳곳, 먹고 마시는 것, 우리 내 마음대로, 또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의미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벗되지 않으면 세상과 원수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지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벗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또한 세상 사람들의 미움도 당연히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산다는 뜻이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고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과 벗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가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즉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벗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고스 기독론자인 타티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삶 가운데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눈이 떠 있고 세상의 재물을 얻는 것에 영특한 머리를 갖는 이는 그렇게 없습니다. 세상 이제에 밝으면, 세상의 부귀와 물질에 밝으면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이 많이 있지만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벗하고 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당장 얻는 소득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짝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지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주십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얻는다, 타티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본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므로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비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에 꼭 서너 번씩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외로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청년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때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런저런 눈치를 보고 또한 사역이 있고 주일날 쉬고 싶은 마음이 늘 굴뚝같이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래서 매를 맞고 기합을 받아도 주일 예배를 한 달, 두 달 드렸을 때 저 사람은 예수쟁이, 저 사람은 교회 가는 사람 아예 열애시키고 2년 동안 3년 동안 군 생활을 어렵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많은 방에게 알렸을 때
그는 주일을 마음껏 제대할 때까지 성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 아가씨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타박이 심하고요.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청소하고 부모님 보양해드리고 집안 농사하는 일에 늘 누구 못지않게 잘하고 그러면서 밤마다 늘 저녁 예배 나가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면 돌파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 간 청년이나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온 잘 믿는 며느리나 우리는 그러한 저러한 때와 유사하게 우리는 이제 내가 잘 믿어야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여러분, 믿음의 정조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내가 더 말씀을 사모해야지, 내가 이러한 때에 정말 위기가 기회라고 했는데 내 믿음의 위기인가 생각하면서 더욱 엎드려 늘 개인기도 합심하면서 우리 모든 가족과 함께 늘 경건한 제단을 쌓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도 잠깐 제가 했지만요, 코로나19가 오면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정부 부서가 질병관리본부, 질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지금 이 사회 혹은 교회를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한쪽 분류는 질병관리본부 이전 교회, 즉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예배드린다. 그래서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아주 소수의 교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대책 어떻게 하라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2019년도식으로 똑같이 예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병관리본부 수준의 교회가 있답니다. 정은경 씨가 어제 0시까지 120명입니다. 200몇 명입니다. 300몇 명입니다. 이제 우리 단계는 2.0입니다. 2.5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 행정적인 지침에 꼭 맞춰서 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질병관리본부 수준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쪽에 많이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질병관리본부 수준과 다른 이후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즉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가고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마세요. 성가대 하지 마세요. 10명 이상은 모이지 마세요. 물론 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교회가 거기에 다 발맞춰서 행정적인 지침에 100%, 200% 쫓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성가대 안 하는 거, 10명 이상, 20명 이상 모이지 않는 거, 그게 우리 한국교회, 삼양제일교회의 비전이고 목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키면서 뛰어넘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정절을 지켜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세상 속에 교회가 있지만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삼형제일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3절, 그리스도인에게 속하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께 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말씀 따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속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주의 평강이 가득하고 주의 보호하심이 있고 주님의 은총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역당국의 지침을 100%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7가지, 10가지 혹은 이런저런 행정지침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국교회의, 우리 삼형제일교회의, 우리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비전입니까? 그 방역지침을 지키면, 그것만을 지키면 우리가 진정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주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것입니까? 방역 지침을 지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방역 지침을 100% 잘 지키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편과 우리에게 불안과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속했을 때에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기쁨의 충만함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제 이 어려움은 다 지나갈 것이지만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서 늘 소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늘 독이야 청청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진정한 기쁨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 내가 누구입니까?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나는 누구냐입니다. 소속감이죠. 누구나 다 소속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소속이 되어야 되고요. 친한 친구들 속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왕따 당하는 것을 늘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속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삼형제일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사실 이제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혹시 이 정체성을 잃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소속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고 학교에 소속되어져 있고 가정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저기 다 여행 다니고 PC방 노래방 다니고 친구들하고 여행하고 그들이 그것에서 만족함을 얻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하더라도 그 기쁨과 만족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연유되는 겁니까? 나는 내 집이 있어서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 나는 아무개 부모님의 자식이고 나는 내 가정에 소속된 나는 가족이다. 그거 말고 여러분, 그런 소속감이 없는데 그냥 여기저기 나다니고 여행 다닌다면 그것을 우리가 흔히 불황아, 노숙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황아와 노숙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속이 없습니다. 불황아 전국연합회가 있습니까? 노숙자 전국연합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아직 손자를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그 기분은 저는 100분, 200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닮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아내, 내 남편을 닮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손자, 내 자녀 보면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굴 닮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너무 예쁜 것은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혈육이기 때문에, 혹시 좀 미운 짓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스럽고 그것이 더 귀여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연입니다. 피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혈연을 얘기하는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혈연을 얘기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하나님의 혈연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진한 것입니다. 내가 내 새끼를, 내 손주를 사랑하고 예쁘고 늘 귀엽게 본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그 이상으로 우리를 미쁘게 모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꽃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그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요. 세상 편에 서서도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선인 양 그곳에 모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의는 의이고 교회는 교회이고 말씀은 말씀이지, 어디 세상이 상황이 조금 이렇게 저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비가 온다 할지라도, 눈이 온다 할지라도,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무엇을 하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그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재롱을 혹은 어떤 선물을, 어떤 사랑의 편지를 부모에게 주었다고 해서 그 기쁨도 있겠지만,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할 수 있겠느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바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죠. 베드로가 밤새 배를 저어 건너편으로 가다가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물에 안 빠지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잠시라도 갔던 베드로가 참 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 물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폭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가 물 위에 떠서 수시간 수십 시간을 지낼 수 있는 것은 왜입니까? 오리 꽁지에 특별한 그 기름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름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고 몸을 드러내고 물 위를 여러 시간 동안 하고 하루 종일 거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거룩하고 주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을 때 거룩한 성령의 기름이 내 몸에 부어지는 것이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리가 여러 시간 동안 물 위에 떠서 늘 여기저기 다 다니며 놀이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연꽃은 더러운 연못에 살지만 그 뿌리는 가장 깨끗한 물 속으로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복궁이나 창경궁을 다녀가 보면은 그 연못이 있습니다. 지저분해 보입니다. 깨끗한 연못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연꽃의 뿌리는 가장 깨끗한 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다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꼭 세상은 악한 것이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코 베가고 귀 잘라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큰 바다에 푹 빠지거나 늪에 빠져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연못에 떠있는 모든 것들, 부유물들이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그 지저분한 것을 탓하지 말고 그 뿌리는 언제나 깨끗한 물을 향하여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늘 생명수가 되어서 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지낼 수 있는 이 일은 언제나 깨끗한 물을 쫓아 나간다는 것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신명기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렇게도 정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좀 여러분들에게 더 마음에 확 와 닿도록 제가 세상에 속하지 말자,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오늘 신명기 10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악한 것과는 분명히 단절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머니가 아기를 갖고 출산을 했는데 그 모체가 정말 영양덩어리고 그 모체를 통하여서 얻는 그 생명이 정말 귀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그 생명체를 할지라도 출산해서 태를 끊어야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엄마의 모체에 충분한 영양가가 있고 몇 날 며칠 더 그곳에 있고 싶다, 거하고 싶다, 탯줄을 끊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엄마의 모체를 할지라도 탯줄이 끊어져야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쳐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진정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세상과 그쳐지는 삶을 지내야 됩니다. 세상 친구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귀와 영화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돈 따라 돌면 돈다. 그래서 돈이라는 어원이 왔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모두가 늘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쫓아나갈 때에 사람은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늘 끊고 단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속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주의 은총과 주의 보호하심이 가득한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떨어져 살 수 없고 늘 교회와 말씀과 우리가 떨어져 살 수 없는 구별되고 거룩한 주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내게 속한 것이라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이 코로나19 시절에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여호와 앞에 영광 찬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9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늘 영의 양식을 취하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 또 한국교회 위에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방역 수준을 뛰어넘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게 하시고 늘 사모하는 성전과 늘 말씀을 그리워하며 늘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리는 한국교회와 우리 삼양제일교회 재단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 모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한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늘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저의 가정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자라는 자녀들이 키가 크고 몸이 자라듯이 믿음도 자라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주정헌금, 또한 교회사랑 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헌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위해 두 손을 높이 들어 축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유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삼양제일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이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외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늘 가족이나 친지나 교우들이 방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친히 방문하시고 안수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그쳐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러 국가들 가운데 대한민국이 가장 선진적인 방법으로 또한 조기에 종식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외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파는 일에 또한 부모의 돕는 일,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기나긴 장마와 태풍은 이제 지나가고 끝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와 사랑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한 주간 되시도록 주중 성경 읽기표도 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늘 영상에 우리 광고가 나간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또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다니지 않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달 가까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만 드렸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죠. 20일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재직들께서는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의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키셔서 같이 성전에 나오셔서
우리 재직들께서는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이렇게 아직 좀 밖에 다니시기는 좀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요. 늘 그렇지 않은 재직들께서는 꼭 성전에 나오셔서 9시 예배와 11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영상 예배도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내일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베델시에서 5시에 수요 기도회도 이제 우리 날짜가 16일 이번 주간 수요일 7시에 베델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 나오시던 교우들과 또 이제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주 베델실은 적당하게 거리를 잘 유지해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모든 방역수칙 지키면서 우리가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하여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아직 여기 그 광고 내용에는 그 명단이 나가고 있지 않지만 요 몇 주 동안 계속 온라인 예배만 드리니까 우리 주일 헌금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성전에 나오시면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나오실 때에는 같이 우리 11조와 기타 모든 헌금을 같이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 한 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명단을 보니까 11조 하시는 분들이 한 10가정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교우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과 또한 제가 여러 교우들을 뵙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감소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조 하시는 우리 교우들께서는 꼭 온전한 11조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사귀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교직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